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한사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가 밥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잘 먹어주면 참 좋으련만 너무 그게 쉽지 않아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간신히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좀 처량한 신세가 든다고 합니다. 나도 좀 인간답게 밥 한 끼를 먹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엄마의 소박한 소망이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소망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엄마에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비단 아이가 어릴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엄마가 정성껏 밥을 차려놨는데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참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야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이 가끔씩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금식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회운동가들도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금식과 단식 투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밥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기에 밥은 우리 자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자기 의사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회 중요한 분수령이 됐을 때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각오하는 초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본인이 생각하고 주도하는 목회의 철학과 경향에 대해서 교인들이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목숨을 거는 심정을 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0일가량 목사님께서 금식하시면서도 직접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 힘이 드셔서 그냥 이 금식만 하셨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마음에 내심 의도했던 것은 그렇게 본인이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본인의 생각과 뜻한 대로 따라줄 줄 아셨는데 반응이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반응이 조금 냉소적이고요. 심지어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금식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꿔놓게 되고 본인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절기 때 한번 우리가 금식 주간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식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도 쉽지 않은데 비자발적으로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학생들에게 사실은 이 고난 주간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신학생들이 아니라 늘 세끼 밥을 다 기숙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힘든 일이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도 전래되고 있는, 저희들끼리 통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기숙사 식당밥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좀 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식당밥을 또 못 먹게 된다는 건 상당한 고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육체적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많은
짐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필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바른 금식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학개의 말씀을 봤는데, 이 3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된 과업이었고, 그 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학개의 선지자는 성전 재건 건축을 독려함에 있어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즉 성전 재건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도 조금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다 더 우회적인 방식으로 완곡해서 이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뜻을, 어떤 의사를 전달할 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인 방식도 우리가 서로 통용만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보다도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이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골적으로 상품의 우수성과 구매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보다도 고도의 전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신과 헌금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우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다 더 조금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 성전 재건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의 의도는 뭐냐면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의 완성과 완공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 공학적인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보다도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요청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전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닥친 일들이 많은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실감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로 생각되고 있지 않은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의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가시적인 이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무너졌던 그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의도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가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품고
마음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 우리가 마음 먹는 게 뭐가 힘들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음 먹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마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적 법칙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면 이제 뭔가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좀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가면 그 하나의 일들과 사안이 존재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문화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거센 저항과 반발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 오시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헌물하신 물건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드럼이든지 뭐 신디사이저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아노를 헌물하신 분이 계실 수 있다고 할 때 헌물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하지만 교회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한 게 잘 있나?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그 피아노를 헌물하셨는데 목사님이 이게 볼 때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아니 감히 내가 헌물한 거를 이렇게 목사님 오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이게 그 권사님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취하셨던 지혜로운 방법은 날마다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눈치를 채지 못하시게. 그러니까 사실은 피아노 위치가 무슨 진리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서적인 마음의 거부감과 그 반발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길이 있고요. 길이 있기에 그것은 마음에는요 방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그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죠.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 길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위치와 상대방의 자리로부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은행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은행을 가고 있는데 은행 앞에서 마침 그 교회 어느 연세가 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몇 번 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뵙고 아주 정중하게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은행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제 은행원이신 줄 알았던 거. 얼굴은 이제 낯이 좀 익는데 은행 앞에서 뵀으니까 저를 이렇게 은행원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제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제가 존재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몰라보시나라고 생각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의 길은 계속 지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참 미안하시고 민망하시겠는가, 얼마나 그분이 참 송구스러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면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좁은 길에서 상대편 차와 딱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데 상대방의 차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갈 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양보를 안 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가지고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 차가 문을 딱 열면서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얘기를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었습니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 되는 거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서보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하고 무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태도는 그 분명히
마음의 길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 물론 보이는 외형적인 가시적인 성전을 빨리 그들이 다시 완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 이하 보시게 되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그 유명한 제약사 회장님께서 그 운전기사분에게 폭언을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가 난 다음에 사람들 댓글을 쭉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아무개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냐라고 글을 단 겁니다. 제가 그 댓글에 바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인격 모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신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심 그분이 장로님 아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치고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는 예배당 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외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기도로서의 삶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성전을 거듭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성전이 무너지는 걸 방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업은 기술적이고 토목적이고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의 긴 말씀에는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하면서 지쳐 있거든요. 그들이 상당히 많이 힘이 빠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또 많은 이방인들의 거센 도전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자리에 내가 처하고 있는 그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하는 1차적인 태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이 쏠릴 때가 많은데 진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내가 나의 마음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우리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혜자의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내 삶의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생의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기보다는요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과정상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공사장에 일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 딱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건물을 짓는 과정 속의 한 단면과 그 건물을 허물 때 한 단면이 묘하게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면만 보면, 한 장면만 보면 그것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건지 허물고 있는 건지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크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사람이 점점 부각되고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에 부담스러워 갖는 건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당회장 목사라고 공공연하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회장이라고 하는 건 당회라고 하는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할 때만 쓰여지는 용어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를 당회장 목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제가 주례하러 가면 근데 그 예식장에도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양력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력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셔요. 저는 늘 한마디를 하거든요. 저는 목사로 소개하면 된다고.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건 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직능상의 구분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성도됨을 만족해하고 자족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교회 임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특수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우상화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7장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하매 이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5월 7일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5월이 되면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 위한 참회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분노를, 절망감과 슬픔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정서적 자신의 의사의 표현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평소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금식도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의 그들의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7장 12절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뭐예요? 금강석 같게 하며, 금강석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석 그릇의 다이아몬드는 괜찮지만 내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 있는 거죠. 꼼짝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내가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의 절제와 억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금식마저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변질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금식이 얼마나 형식적인 금식으로 전락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봉사와 섬김은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좋아서, 네가 기뻐서 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까 늘 두렵다는 겁니다. 이 금식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전혀 다른 금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실 여기는 여러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각각의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직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모든 금식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절제와 억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식일을 축제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에 묵상했던 자리에서 기쁨과 희락과 구원을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세 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큰 벅찬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자리가 은혜인 것이겠죠.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얘기할 때 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차원, 내 마음이 움직이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행동이 나에게 수반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요, 합동과 협동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은혜를 갈망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인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만 묵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을 기쁨과 희락과 축제의 날로 바뀌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자리 아픔과 고통에만 매몰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과 질투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마저도, 자신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의 고백이 가능한지를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창호는 이제 그 기쁨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지 않고 20절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삶의 감격을 통해서, 구원의 이 희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겠다, 나도 그 길을 나아가겠다라고 이방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하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대한 변화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의를 전하면서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금식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태도임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죠? 일을 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갈망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 체바오트란 말이 4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는 그 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새로운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소망과 소원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주기도문의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삶의 현장 가운데 표현하고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